우리는 자격을 중요시합니다. 사실 우리 살다 보면 자격이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자격을 생각을 하죠. 그게 아마 인간의 어떤 제약성의 모습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어떤 집단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뭐 어떤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 물론 좀 안 좋은 모습으로는 뭐 아파트에 어떤 이 택배를 이 배송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비용을 받는다거나 어떤 것을 자격을 부여해서 문제가 되는 것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자격이라는 것이 물론 건강하고 좋은 면도 있어요. 잘하려고 하는 거, 예를 들어서 뭐 기부를 뭐 많이 한다든지, 그래서 이 소시어티 이 자격을 줘서 더 많이 뭐 이 기부를 하고 나눔을 하겠다, 뭐 이런 이 자격도 있겠지만, 그러나 반대로 인간들은 그런 이 어려운 자격들, 또 우리들만의 특별한 자격들을 만들어서 남들보다 좀 높고 또 다르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인간적인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자격이라고 하는 모습을 한번 생각할 때 우리가 빛이 될 자격이 있는가? 성도님들 어떠세요? 아니면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가?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빛이 될 자격이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본인의 자격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는, 또 구원은 선물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 직위와 자격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사실 이런 면을 늘 생각해야 돼요. 나는 자격 없는 종이고 자격 없는 죄인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죠.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스스로 우리 삶에서 깨닫게 되면 어떤 마음이 될까요? 겸손이라고 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겸손이 우리 신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자격이 없고 내가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럴 수 없는 존재인데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한 것이 우리 신앙의 아주 근본적인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까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인간은 그것을 자꾸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또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회사원들,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업을 이루는 것이고, 또 교회도 어떤 목사만의 어떤 어떤 공동체가 아니라 함께 성도가 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것인데, 이것을 잃어버리고 자꾸 어떤 이 교만과 또 자기만의 성공에 빠져서 그것을 까마득하게 그 은혜를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기적이 일어나는 장면이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산상수훈을 할 때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됐습니다. 근데 이 많아지게 되는데 이런저런 사람들이 다 몰려들게 되는 것이죠. 근데 기억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사람 모여들 때 그 모여드는 사람을 차별하거나 자격을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2절과 3절, 우리 첫 번째 기적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나병 환자가 주님께 나와서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의 질병이 나병이라고 하는 한센시 병입니다. 근데 그 당시 이 병은 함께 이 사람들과 모여서 있을 수 없는 사람이고, 심지어 나병 환자가 오면 주변의 사람들이 돌을 던져도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나병에 걸리면 스스로 저주받고 또 말씀에 비춰서 이들과 함께 할 수 없음을 깨달아서 성 바깥에서 따로 무리를 지어서 살게 되는 그런 어려운, 그리고 이 보통 이 일반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근데 이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이렇게 말하죠. 주님 원하시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 원하시면이라고 있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이 나병 환자가 다른 사람들한테 사랑과 긍휼을 조금도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긍휼과 사랑의 선택을 지금 누구한테 맡기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께 맡기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원하시면 지금 저를 고칠 수 있으십니다라고 말한다는 건 다른 사람은 아무도 자기를 고쳐줄 사람도 없고 자기에게 도움을 줄 사람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원한다라고 3절에서 말씀하시죠. 우리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우리가 자격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나는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나는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격은 우리 주님 앞에 그 선택의 조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감히 우리 스스로 우리에게 자격이 있고 우리에게 선택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은 모든 선택이 주님 앞에 있고 또한 우리 주님은 그것을 제한하거나 어떤 조건을 다시거나 그런 것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 어떤 상태이든 어떤 모습이든 괜찮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만 있다면 그걸로 감사한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음성을 귀 기울여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 이 나병 환자는 말씀드린 대로 돌에 맞아도 아무 상관이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본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나병 환자가 지금 예수님께 나왔다는 건 어떤 자세로 나왔냐? 바로 목숨을 걸고 나온 것이죠. 이미 자기가 몸이 썩고 어려운 질병에 걸렸기 때문에 정말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과 또 구원받은 사람의 사명은 저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다 지나가고 딱 한 가지 남은 기회가 있다. 바로 교회가 바로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될 것이고 믿음의 사람들이 최후의 빛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될 때 우리가 정말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내가 이 빛을 놓치지 말아야겠다. 이 소금의 역할을 내가 끝까지 감당하겠다. 그런 결단과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격 없는 우리지만 주님께서 원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자격 없는 우리지만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감사하고 감격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 중요한 거 한 가지 더 짚어볼 수 있는데 나병 환자는 율법에 의해서 판단이 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그 사랑 앞에는 율법이나 이거나 저것도 따지지 않고 묻지도 않는다라는 것이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조건도 없고 자격도 없고 그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습만 있으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셔서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이든 어떤 조건이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내가 뭐라고. 여러분, 그런 사람일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손길을 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소개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도록 하신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기쁨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본문에 우리 마태복음 8장에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만나시죠. 우리 5절과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하시고 말씀을 정말 귀한 말씀을 나눠주시고 환자들을 만나시고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한 사람은 율법에 의해서 정말 괴롭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고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정말 낮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또 한 사람이 등장하죠. 이 사람은 백부장입니다. 로마의 군인입니다. 여러분, 백부장 정도 되면 그 당시 정말 사회적 지위도 있고 또 영향력도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주 비교가 되죠. 한 사람은 나병 환자이고 한 사람은 백부장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나병 환자에게, 이 나병 환자 이어서 나온 이 백부장, 직위가 있고 자격이 있을 만한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는데 어떤 제목이었냐면 자기의 하인 중에 중풍병이 걸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풍병에 걸린 그 하인이 집에 지금 누워 있는데 몹시 괴로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 누워 있다라는 건 지금 이 백부장과 함께 종이 나왔다는가요? 아니면 집에 있다는 얘기인가요? 집에 있다는 얘기죠. 함께 오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실 주인이라면, 이 당시의 주인이라면 아무리 병이 들든 어떤든 종 보고 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야, 예수님 온다는데 하인들아 너희들이 좀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해라. 아니면 너가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냐? 그럼 너가 조금이라도 움직여 봐라. 그럴 수 있는 직이에요. 그런데 모든 하인들과 그 병든 하인들을 집에 하인을 놔두고 본인이 직접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도 이런 일이 이 당시에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일이 아니었죠. 유대인들은 비록 로마 식민지 치하에 있었지만 이방인들을 멸시하는 경향들이 유대인들은 있었습니다. 근데 로마 군인이 종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누워 있으니 자신이 대신해서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이 종을 고쳐달라고 요청하죠. 그래서 그 나온 이 예수님, 이 백부장이 나온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질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백부장이 대답합니다. 우리 8절 말씀입니다. 7절과 8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사오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말씀하시니까 백부장이 오히려 손사래를 치며 주님 우리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냥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우리 하인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방인 이 백부장의 모습을 보고 그의 하인을 고쳐주겠다라고 하는 좋은 아니 이미 훌륭한 모습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종이 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대신해서 나왔는데 그 자체로도 참 기특하고 착한 행동인데,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가시겠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러나 백부장은 더 나아가서 귀한 믿음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걸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내 주인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혈통상 이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말씀을 붙잡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것이죠. 이 간절한 믿음이 그의 하인을 고친 것이고 병이 낫게 된 역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그의 믿음을 이렇게 칭찬하셨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칭찬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라. 여러분, 이만한 믿음을 평가하시는 분은 누구인가요? 우리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이 끼리끼리 있을 때 중요한 건 우리에게 자꾸 기준을 제시하게 돼요. 인간적인 기준을 제시하게 되죠.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의 기준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기준입니까? 자꾸 우리의 기준을 교회에 두게 되고 우리의 기준대로 사람을 평가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주님의 모습 가운데 어떤 사람을 평가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제한하지 않고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죠. 나병 환자가 나오도 괜찮았습니다. 이방인이었지만
정말 사회적 지위가 있었던 그 백부장의 모습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놀랍게 여기셨어요. 이 놀랍게 여겼다라는 건, 아니 그럴 만한 사람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닌 이방인이지만 백부장이고 지위가 있는 이 사람이 그런 모습으로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 가운데 뭘 보셨습니까? 믿음을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자격이 하나 있다면 우리에겐 믿음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은 우리의 자격이 되지 않아요. 믿음이 있으면 되죠. 우리가 봉사할 때도 믿음이요, 헌신할 때도 믿음이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삶의 부분들이 믿음인 것이죠. 다른 것이 우리에게 기준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 믿음의 판단도 누가 하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요? 목사가 하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 하나하나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누구 눈치 보지 말고, 누구 자격 따지지 말고, 누구 이유 대지 말고, 그저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면 사랑 그 자체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병든 것을 고쳐주시고, 아멘, 우리의 연약한 것을 고쳐주시고, 아멘,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빛이 되어 주시고, 또한 우리 또 빛이 되도록 하셔서 이 세상을 밝히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또 자격 때문에 고민하고 차별받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빛을, 사랑의 빛을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을 묻거나 따지거나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우리 교회의 역사가 다양합니다. 얼마나 다양해요. 어려울 때도 있었고, 또 교회를 떠나신 분도 있었고, 다시 돌아오신 분도 있고, 또 새롭게 오신 분도 있고, 우리 역사 가운데 다양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감사히 새벽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건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그러니 누가 옳고 누가 좋다라고 하고 누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 이름처럼 인간의 기준으로 누구를 판단하거나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 사랑처럼 묻고 따지지 않고 누구를 차별하거나 누구를 정말 어떻게 보면 세상 말로 따돌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으로 품고 그 어려운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아름다운 한 해가 되어서 정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주님의 이 사랑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사랑을 나누고 사랑으로 섬기고 정말 우리 공동체를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어떤 차별을 두거나 자격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적적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우리 주님, 정말 나를 생명같이 사랑하셨던 우리 주님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주님의 사랑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으로 우리의 편견을 무너뜨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만함을 무너뜨리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 겸손하게 사랑하며 또 사랑하며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반짝 빛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